안녕하세요. 은혜지역 성도 여러분, 이만영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일 목사님의 말씀이 깊이 생각이 납니다. 베다니 마을과 같은 교회, 곧 아픔과 갈등이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과 섬김이 있으며 영광과 부활이 있는 그곳, 바로 베다니와 같은 곳이 교회라고 주일 예배 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고 원망을 쏟아놓을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죠. 전국적으로 우리는 이 베다니 마을의 사건과 같이 영광과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교회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15장에서 27장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가실 때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기보다는 큰 테마 세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바로 모세의 혈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의 불평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죠. 많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이 마음을 잘 다스렸던 이 모세는 20장에서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백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물 때문이었는데요. 이 광야 생활이 길어진다는 것은 어떤가요? 물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물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의 불만은 항상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이 광야라는 지역을 생각한다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평을 했다 하면은 이렇게 말하죠. 애굽이 좋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나오게 해서 우리를 짐승마비 되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람들을 반석 앞에 모아서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명령을 함으로써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반역한 백성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그 화를 참지 못하여서 지팡이로 이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을 내게 되죠.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모세의 혈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결국엔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되게 재미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평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곳은 모압 왕 발람이 다스리는 곳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두려워하여서 이 당대의 복술가이면서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말로는 점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발람을 이 발라 왕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복채를 주면서 제발 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 점술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하려는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려는 말 넌 전해야 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의 초대를 받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이 끝까지 보이는 그런 바알의 신당이 있는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곳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이 발락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런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4번이나 축복하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구별된 민족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언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흥왕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4가지 축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 점술가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람과 같은 점쟁이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며, 또한 그 이야기 가운데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사람이 이해하는 말을 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그는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아이러니하면서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단락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곧 오직 유일하신 참되신 여호와는 이스라엘 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의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의 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인간적인 세력도 이스라엘 그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의 광야에서 이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이제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퇴장과 여호수아의 등장이 나타나면서 27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 주간 말씀을 읽으면서 이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구절이 민수기 22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방법은 정말 신묘막축하구나, 종잡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발람이 타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만,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행위만 해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던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